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9번째 시즌의 세 번째 강의, 행복하고 감사하며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이제 곧 봄이 옵니다. 황사도 오지만 아름다운 꽃도 피고 초록이 되살아납니다. 그 옛날 고대인들은 봄이 오는 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겨우 내내 먹을 것도 없이 굶기가 일쑤였고 입는 것도 부실해서 추위와 싸워야 했고 또 날이 추워서 제대로 바깥 생활도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봄이 오는 것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문명화된 생활에 살고는 있지만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지냅니다. 봄이 오면 마음도 들뜨고 어딘가 가고 싶고 코에 바깥바람도 좀 쐬고 싶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저도 요즘 사진을 찍다 보니까 좀 멀리 가서 한번 사진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봄이 오면 미세먼지, 황사 없는 날 골라서 자연을 벗삼아 걸어보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시는 분들은 한강을 질주해 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암튼 즐거운 봄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처럼 사물을 보고 사물을 관찰하고 사물에서 감동을 받으십시오. 그저 전에 보던 개나리꽃이 아니고 전에 보던 진달래가 아니고 전에 보던 매화꽃이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열리며 마음속 깊숙이 감동이 또 열리게 됩니다. 봄이 오면 버드나무 가지에 돋는 연록색의 새순도 또 바라보시고 버들강아지의 새순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음장이 이미 거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도 들어보시죠. 이 모든 것을 생전 처음 보고 들었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매년 봄에 보던 것이려니 해마다 듣는 것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단정 짓다 보니까 마음속에 감흥과 감동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이라고 여기면 우리의 감정은 되살아나고 그 경계가 한없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 삶을 사는 것이며 생명력 있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모든 감정을 제가 원고를 놓쳤군요. 모든 사물을 어떤 것이든 처음으로 대하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아들이 속을 썩혀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언제 빚을 갚을 줄 모르는데 뭘 감사하란 말입니까?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어서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감사하란 말입니까? 내가 부모 잘못 만나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데 뭘 감사하란 말입니까? 남편이 매일 술이나 마시고 제대로 일도 안 하는데 또 뭘 감사하란 말입니까? 이번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암이 재발했다고 하는데 뭘 범사에 감사하란 말입니까? 감사할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일종의 선언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은 다음에 감사하란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나니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즉 인식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삶은 실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져 보이는 것을 알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감옥에 밀어넣은 것도 자기 자신의 생각이 만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일이 있는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내가 감사하다고 세상에 대해 나에 대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언제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할 일을 기다리고 계시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내게 외치고 나면 감사할 일은 부지기수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려 먹을 일도 감사하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월급은 적지만 내가 나갈 직장이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내가 비록 병이 들었지만 병 중에도 봄에 꽃이 피는 걸 볼 수 있으니 또 감사할 일이고 내가 중병에 걸렸지만 오늘 하루 또 살아낼 수 있으니 감사할 일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지만 남편이 또 그걸 잘 참아주니 감사할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해 보셨나요? 감사할 일이 넘치고 넘칩니다. 혹시 감사할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셨나요? 그러면 감사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감사할 일은 넘치고 넘쳐 흘러내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온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재산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되고 자식들이 공부도 잘해야 하고 내가 잘 나가는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고 부모님 모두 건강해서 장수를 누려야 하며 형제들도 모두 잘 살아서 나에게 손을 벌릴 처지가 되지 않고 모두 번듯하게 성공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성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나 할까요? 만약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잠시 동안의 일일 뿐 부모님의 건강은 나빠져서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성인병에 걸릴 수도 있으며 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자식이 젊은 나이에 병이 올 수도 있으며 자식이 사업을 해서 크게 망해서 운 나쁘게 자신의 집에 얹혀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5쌍 중 1쌍 또는 4쌍 중 1쌍은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막을 내립니다. 그게 요즘의 세태죠. 내가 이혼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또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인생에서 행복의 시간은 언제 나올까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처럼 고도를 계속 기다리게 되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행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극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도는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순간 그리고 그걸 굳게 믿는 순간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즉 감사할 일이 원인이 돼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이 원인이 돼서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내가 행복한 존재로 있기로 선언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 행복할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즉 행복을 선포하고 행복하기로 마음 먹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행복할 일을 기다리고 행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쫓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저 나는 행복한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믿는 순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은 다가오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찾고 쫓고 얻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실 욕망과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이 많을수록 집착이 커질수록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존재하는 것이 행복이며 내가 지금 행복한 존재로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마음속으로 되뇌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밖에서 어떤 것들이 와야 행복해진다고 여깁니다. 돈이 많아야, 지위가 높아야, 타이틀이 좋아야,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자식이 잘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은 잠깐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지만 금방 시들해지고 행복감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조건들은 영원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자신이 행복한 존재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마음속에 되뇌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행복한 존재라는 원인을 만드십시오. 원인을 외부에서 만들지 말고 말입니다.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되는 순간 정말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건 체험하고 경험해 본 분들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존재라고 선언하고 선포해서 행복의 원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봄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